인생은요,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이렇게 말해요. 죄로부터 벗어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벗어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죄가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 번만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신분과 관계없는 신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신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신분을 얻게 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신분을 얻게 되어도 이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성경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로 끝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으면요, 치열하게 싸우셔야 돼요. 우리 인간의 본성과 치열하게 싸우셔야 돼요. 이것이 삶을 풀어내는 과정이죠.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런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인간은 이렇다라고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말하기를, 모든 인간은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육체는 들의 꽃과 같으니. 여러분, 모든 육체, 모든 인간은요, 꽃이고 들의 풀과 같아요. 풀이나 꽃이 얼마나 연약해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이 불안,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이 염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이 두려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우리가 완전하게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성경의 언어로 메타노예요.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음을 바꾸시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바꾸어서 예수의 마음으로, 이 걱정하는 마음을 바꾸어서 예수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바꾸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질그릇을 생각해 보세요. 질그릇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그냥 한 번 떨어뜨리면 와장창 깨져버리는 게 질그릇이에요. 뭐 사기 그릇도 아니에요. 그냥 질그릇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그렇다고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약한 존재인데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질그릇에 가졌다 이거예요.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능력이 있을 수 있는 건,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건 질그릇과 같이 깨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실존이에요. 마음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인간에게는 불안만 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인간에게는 두려움만 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인간에게는 염려와 걱정만 남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순간 우리에게 남는 건 불안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순간 우리에게 남는 건 두려움, 염려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가 되는 순간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불안해할 것도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집에 안주인이 없는 상태가 불안해요. 여러분 마음에 안주인이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주인이 계세요? 이런 마음에 주인이 계시면 평안하고 안전한 상태가 되지만, 이런 마음 안에 주인이 없으면 불안한 상태, 여러분 두려워하는 상태, 걱정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머물러 계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두려움이 없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머물러 계신 그 공간은 두려움이 없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공간은 두려움에서 자유하는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공간은 불안과 염려에서 자유하는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 평안하세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있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안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안주인이 있기는 있으세요? 마음에 주인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안주인이 없으면 불안에 빠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지키는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서 사울을 패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서 사울을 지우셨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서 사울을 저주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서 사울 왕을 완전히 버렸어요. 하나님이 버렸으면 나도 버려야죠.
하나님이 패하셨으면 나도 패해야죠. 하나님이 지우셨으면 나도 지워요. 그런데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은 그 마음에서 사울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신다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건 다 버리셔야 돼요. 사울 왕, 나라고 하는 것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지우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패하셨어요. 근데 아직도 사울을 붙잡고 있어요. 아직도 나를 붙잡고 있어요. 아직도 나라고 하는 육체를 붙잡고 있어요. 아직도 나라고 하는 이 사망의 몸을 붙잡고 있어요. 아직도 나를 내 마음의 안주인으로 세워서 내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내 마음의 안주인은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주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안주인으로 모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안주인을 모실 때 여러분 나라고 하는 주인을 여러분 바깥으로 내쫓으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가운데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평강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주장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